늦은 비 기별을 거절한 재림교회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교회적 내부 사건과 역사를 말씀하기 때문에 개인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재림교회에서는 목사님들에게서부터 결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사건 내용입니다. 잘 밝히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교회를 다 거친 개혁운동의 남은 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점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 내부 역사,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역량과 과정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엘리야 같은 운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바르게 증거하는 무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정언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의 어떤 목소리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과 정언을 통해서 나타난 이 시대의 남은 교회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말하죠. 그 나팔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자,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했습니다. 자, 말세 시대에 일곱째 교회 시대, 지금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 종 선지자, 첫째 천사, 둘째 천사부터 셋째 천사 계속 영원한 복음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개신교에서 배웠던 칭의 성화 문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은혜로 구원 얻었다, 영생을 얻는 그런 십자가의 번제단의 지식과 경험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또 전진하고 흘러가죠. 또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교 봉사하면서 우리는 또 성화되어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나 1844는 이제 말세 시대에 들어와서는, 일곱째 시대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지성소 시대라 그렇게 하죠. 이 시대는 더 품성과 교회와 지식과 모든 것이 완전을 요구하고 있고,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모든 비밀들이, 즉 구속의 경륜의 비밀들이 다 계시로 나타내었고 그것을 증거하고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에 이르는 지식과 경험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 7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말세 시대죠. 이제는 안식일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또 14만 4천 인침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진행 중이죠. 또 의인들 조사 심판에서 더 상과 벌을 잘 구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이런 선비적 심판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영원한 복음, 첫째 선사, 둘째 선사, 셋째 선사, 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죄가 무엇인지 알 때는 오류와 죄에서, 오류 교회나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야 하는 그런 둘째 선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최후의 기별을, 셋째 선사의 기별을 주셔서 이 지성소의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들을, 사건들을 낱낱이 보여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온 개신교들, 천주교에게, 기독교에게 전파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준비될 때에 늦음이 성령이 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지식과 경험과 이런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이 현대 진리,
지성소의 모든 사업들을 먼저 그 지식과 그 비밀들을 받은 교회가 있죠. 밀러 운동 이후에 끝까지 예언을 연구하면서 재림을 소망했던 그 무리에게 이제 즉 그 무리가 간판이 초기에는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마지막 구속 사업에서 당신이 대사가 되도록 부르셨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주탁된 가장 위대한 진리의 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금껏 보내신 것 중 가장 엄숙하고도 두려운 경고가 그들에게 위탁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가오는 짐승의 표에 타협하면 무서운 재앙과 혼란과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첫째와 둘째와 첫째 선사의 기별의 선포, 곧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맡겨져 있다. 놀라운 사업을 우리는 맡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그들은 다른 어떤 곳에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이픈 말씀에서 사건들 43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별들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 없고요. 저희 사이트에서 또 연구하시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뭔가? 계시록 14장 9절에서부터 나오죠. 이 셋째 천사는 곡식, 신실한 신도를 바벨론 교회들에서 불러내어서 인치고 하늘 천고에 모으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기별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또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운명을 좌우하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다른 자들은 생명을 얻고 궁극적으로, 그러나 이 기별이 가리키는 그 내용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당하는, 결국 불신자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말세의 구원을 좌우하는 기별입니다. 이것은 개신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왜? 지성소에서 주어지는 지식과 경험과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고 넣는 것, 십자가에 놀라운 그분의 사랑, 은혜, 영생, 그거는 다 아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초 위에 또 전진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업과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4장의 천사의 기별들을 순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하늘 지성소 봉사에 대한 지식과 이해로 균형진 믿음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짐승의 표, 일요일 휴업령이죠. 강요가 시설될 것인데 그 후에도 다 알면서도 일요일 레벨을 계속 고집하고 일요일에 타입하면 매매가 무서워서 핍박이 무서워 타입하면 모든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교회, 배교한 교회 단체들과 싸우게 될 한 정충된 그런 충성된 무리를 만들어서 최후의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 모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지식들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들을 차례대로 경험하면 믿음이 더욱 뿌리를 내려서 각종 이슬에 흔들리지 않고 무슨 시기에 홀끗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점점 더 큰 능력을 역사하는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더 진리에서 진리로, 더 진리에서 완전한 정신에까지 남은 무리에게 합류해야 합니다. 예수가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더 성령 운동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성화의 경험이 내 품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점점 그렇게 해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9절부터 나오는 이 셋째 천사는 힘센 천사입니다. 무시무시한 이 경고를 가지고 오면서 모든 세상에게 이 기별을 알리고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 외에 인간의 계명, 일요일에 타협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수함 그대로 지킬 것을 요구하고 또 예수를 증거를 이 계시를 가진 이런 단체에 합류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천사는 결코 힘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기별이 힘과 능력을 받아서 마침내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이 환해질 때까지 증가되는 것을 보았다 하겠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품성, 그분의 진리의 영광,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영광이 이제 이 소수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기독교계에 흘러가기를 원하는 구속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의 기별을 받았다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 영역 안에서 속과 방언에게 우리는 전파하기 위해서 강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별 자체가 결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기별을 받은 백성이 영적으로 힘을 잃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때를 따라 교회를 시험하면서 그 시험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빛을 기별을 거절하면 다른 무리에게 그 사명이 또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영 방침입니다. 한번 재림 교회가 끝까지 재림 남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히 남은 구원이 아니듯이 중간에 변수가 있고 또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을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재림교회가 초기에는 남은 교회가 맞습니다만은 180년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남은 교회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구하는 분야가 또 있어요. 특별히 제가 이 시간에 또 연구해야 할 주제를 제가 던집니다. 자, 계시록 18장 1절에서 내려온 천사가 있죠. 큰 권세를 가지고 그의 영광으로 내려와 셋째 천사의 기별에 힘과 능력을 주려고 내려온 다른 힘센 천사는 도대체 누군가? 그 본질적인 정체는 누군가라는 것이죠. 과연 그 18장 1절의 천사가 과연 피조물 천사로서 힘센 천사 중 또 어떤 다른 수호 천사일까? 아니면 늦은 비를 불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또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힘센 천사로 표상되면서 내려온 것일까? 자, 이것을 누가 한번 연구해 볼 검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약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면 바로 18장 1절이 성령이 내려와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렇게 기록해 놓으면 재림교회와
또는 우리 개인의 믿음이 시험되지도 않고 도리어 퇴색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심하고 개인을 심하기 때문에 예언의 연구에서 끝까지 밀러 운동 때처럼 끝까지 붙잡고 연구해 나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큰 선물이요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줄 모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 제가 현대진리연합운동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계시록 18장 천사의 실체가 성령 하나님 아닐까? 이것은 차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 정도로 말했는데 이 설교 부분을 그 목사님이 저희 설교를 저한테 미리 말도 안 하고 사전 검열해가지고 말도 없이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삭제했다고 통보해 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관념 해석과 다르면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사전 검열해서 삭제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민주 공동체입니까? 북한은 교회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나간 일이지만 이제는 제가 마음 편하게 18장 천사의 그 실체를 제 나름대로 연구해 본 것입니다. 자, 예언신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견해를 달리하는 주장에 대한 증거들을 편견이 없는 정신으로 검토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의 어떤 분야에서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샛빛이 있거나 또 새로운 문제가 있으면 예언들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서로 검토하는 그런 품성을 그런 정신을 가져야 그것이 남원교회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연 19장 1절의 기별이 188 기별이요. 그렇죠. 또 그것은 믿음으로 마음에는 의의 기별이요. 칭의를 더 강조했던 다시 한번 교회에 나타냈던 칭의 기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19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건설을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이 기별이 재림교회에 1888년 전후에 가장 필요할 때였습니다. 재림교회가 많은 지식과 많은 기별 초기에 많은 이런 주제적인 중요한 이 지식을 얻었지만은 한 40년 흘러가면서 점점 이제 율법화, 교리화로 흘러가기 때문에 형식화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균형 잡기 위해서 칭의의 기별, 더 예수에 대한 믿음과 예수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신앙을 1순위하고 모든 설교나 생활이나 전도나 봉사이나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기별을 존스 와가너라는 두 목사를 통해서 이 기별을 전파하고 성령 운동이 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의 체험이죠. 이론으로 가르치게 할 때는 해야 되지만 이것은 이론이 돼서는 안 되고 각 개인적인 경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체적인 것입니다.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받은 자들에게는 생애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임재하는 결과는 이런 한 4가지 정도가 있겠죠. 첫째는 깊은 회개를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복하면서 알고 있는 죄를 버리려고 그렇게 하죠. 또 세 번째는 이제 배웠던 율법과 이런 말씀의 지식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또 반대로 불의는, 오류는 미워하게 되는 이런 마음들이 성령을 체험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888년에 내려왔던 믿음의 기별은, 제시됐던 그 기별의 열매는 결국은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기별이죠. 1기별 35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 기별 곧 믿음으로 말하며 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이다. 이 기별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거룩한 신임장을 갖고 있다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수님을 하늘의 손님으로 받으지 않았으므로 큰 손실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하늘 손님으로 받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참된 정인의 기별이 있죠. 라우디에 보내는 기별을 넣어서 금을 사라, 흰옷을 입으라, 분별력이 있는 안락을 사라, 이렇게 7월절에 세 가지를 제시했죠. 참된 정인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더 자신을 굽히고 더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런 겉으로는 우리가 다 안다 하면서 사실은 헐거벗은 그런 상태이지만 모르고 있는, 그야말로 라우디게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1888년에 기별을 통해서 시험받았을 때에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믿음이 부족함으로, 참된 금 같은 충성된 믿음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부족함으로, 즉 성령이 부족함으로 믿음의 기별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죠. 많은 대총회 목사님들이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기별을 거절한 것은 성령을 거절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의의 기별이기 때문에.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진리요, 사랑의 기별이죠. 그분의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 즉 성령을 거절한 것이, 즉 그 기별을 거절한 것은 성령을 거절한 것을 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기별 내에 담겨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가 188년 그 기별을 거절한 이후에 점점점 이제 영적 힘을 잃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좀 이런 내용들은 재림교회 안에 있으면 결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몇몇 성도들은, 몇몇 목사님들은 지역적으로 가르치겠지만은 결코 공개적으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교회에 있는 슬픈 역사를 누가 공개하려고 했습니까? 우리 남은 교회다, 그렇게만 가르치죠, 그죠? 그래서 최후의 남은 운동하는 저희들에게 이 들어야만이 가장 정확하고 진실되고 순수한 역사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8 기별은 한마디로 하면 성령을 받으리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자, 목사의 겉면 90페이지 나오죠.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했지 않습니까? 이 기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 대신 가는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가 성령 아닙니까?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의를 받으리도록 초청했는데, 의를 얻는다는 것은 꼭 성령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셨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눠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 성령이죠, 속절 없는 인간 대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 한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제첫 선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성령의 기별을 점점 받아가면 이른 비 속에서 정령 충만해서 마지막에는 큰 소낙비, 크나큰 성령, 늦은 비를 부어주도록 계획된 1888년의 그 계획은 정말 재림교회가 정말 받아들였다면 정말 큰 사업을 이루고 늦은 비를 받고 천국 갔을 거란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기별을 거절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영적 힘을 잃고 교회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형식화, 율법화, 교리화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특권과 선민 특권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1888년 기별을 거절한 재림교회는 결국은 성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큰 소낙비가 내릴 그 길을 교회가 차단해버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야, 이 슬픈 역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역사를, 내부의 슬픈 역사를 이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전가하는 것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개인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로 볼 때에 이 18장 1절의 이 심산천사는 결국은 성령이라 그러면 성령의 사업이죠, 결국은. 왜 기별은 존스 와그너가 기별을 가져왔다 것이지. 그러나 성령을 부어주기, 성령의 기별이요, 성령을 더 크게 부어주는 하나의 한 라인의 그런 코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존스 와그너 목사를 통해서 의의 기별을 전파, 강조하고, 이것은 바로 늦은 비를 불러올 성령운동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한편은 의의 기별로 재림교회를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을 거절하면 흔들림이 생기고 분명히 생기게 되죠. 두 무리가 되죠. 그죠? 그럼 결국은 참된 무리는 타락한 교회에서 나오게 되죠. 분리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별을 받아들이면 재림교회는 능력을 얻어서 사업을 마치고 하늘 가게 되고, 반대로 이 기별을 거절하면 교회는 영적 힘이 부족해서 형식주의로 전락하고 결국 진리를 거절하게 되어 영적 촛대가 옮겨져서 거기서 쫓겨난 어떤 시험에 의해서 다른 소수무리가 본래의 재림교회 위탁 사업을 이어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야, 이런 예언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림교가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저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소소한 무리의 하나의 작은 특권이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가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18장 1절의 의의 기별을, 성령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18장 2절에 무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선고를 받는 교회가 됐음을 아셔야 합니다. 또 그 뒤에 시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율법을 당시에 바로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의 시험을 통해 하겠죠. 그죠? 최후의 이 남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림교회는 18장 2절의 선고를 받은 재림교회에서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치 유대교회처럼, 복음을 거절한 유대교회처럼 사도교회를 예수님이 또 만들어내셨죠. 예수님이 분리를 시켰어요. 사도교회로. 그죠? 그래서 향후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통과한 신실한 무리가 발생되겠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신실한 여러 무리, 즉 전 세계적 14만 4천인들에게, 그들에게 그 교회에, 그 온전한 교회에 늦은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나 개운동교회나 앞에 많은 교회들이 시간과 기회를 줬지만 다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지금은 교단적 늦은 비를 받는 기회는 놓쳐버린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근면 79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림교회 대부자 목사님들이 사탄적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탄적 사업을 미네아폴리스에서 시작했다. 후에 그들은 그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 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고 느꼈을 때 그것을 더욱 미워하였는데 이는 그것이 그들을 거스르는 정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를 향해 마음을 열었다. 그러나 이런 인물들이 책임 있는 지휘들을 차지해왔으면 목사들이요 할 수 있는 한 그들의 모습을 쫓아 사업을 꼴지어왔다. 이렇게 배합니다. 그 당시에 재림교회 대표자, 강나라 대표자 목사님들이 사탄적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전가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성령의 기별인 줄 알면서도 성령이 나타나는 것을 알면서도 미워했다 이 말입니다. 이 더 큰 죄예요. 이거는. 고단적 큰 죄를 재림교회가 지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재림교회 선배들이 조상들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옛날 유대교회가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고통을 당했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히틀러한테 학살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의의 기별을 통하여 나타났을 때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더욱 그 기별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믿음의 상태예요. 그 당시 그들의 정신 상태예요. 목사님들의 정신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곳에 결코 늦은 비를 부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 28페이지 보시면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증언에 나타난 하나님을 점점 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교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문제, 세상적인 문제에 빠져 있고 또는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성령의 증언에 나타난 하나님, 188 기별에 나타난 하나님을 점점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 28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이 미네아폴리스 대총회는 재림교회가 이제 44년을 정도 1844년 이후부터 40년을 통과하면서 늦음이 성령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그런 교회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즉 실험장이 된 미네아폴리스라고 그렇게 했죠. 3기별 175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빚을 받아왔던 당신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 사는지 혹은 유혹 아래서 그것을 떠나는지 실험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건명 90페이지 보시면 그때 당시에 많은 재림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 말씀하신 진리를 듣기는 들었으되 그 기별을 거절할 뿐 아니라 그 빚을 미워하고 있다. 이들은 영혼을 파멸시키는 패거리들이다. 패거리라고 말했네요. 그죠? 그들은 하늘이 보낸 빛과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중간에서 목사님들이 대표자들이 다 막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왔으며 그분의 성령을 무시하고 행동하고 있다. 188 기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기별이라는 것이죠. 존 소간의 입을 빌렸지만은 그 강의를 통해서 나타났지만은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성령을 거절한 것인 것이 아셔야 합니다. 1880 기별은 성령이 나타난 기별이었으나 재림교 각 나라 대표자 목사님들이 분별을 못하고 그들의 사상과 맞지 않으므로 무시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188 기별을 거절했단 말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1기별 234페이지죠.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선입관념을 굽히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마음은 주로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E.J. 와그너와 A.T. 존스 두 형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반대했죠. 정신에 다분히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사탄은 반대한 정신을 자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이 누굽니까? 재림교죠. 주고자 했던 특별한 능력, 이 성령 아닙니까? 능력을
우리 신자들에게서 뺐는데 사탄은 성공했단 말입니다. 원수는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진리를 선포한 것처럼 저들이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능력, 늦은비 능력이죠. 늦은비 능력을 얻지 못하게 길을 막아버렸다. 재림교가 스스로 재림교 대표자 대총회 목사님들이 스스로 늦은비 길을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막힌 것이죠. 진리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비출 빛이 거절당했다. 늦은비는 의의 기비를 통해서 진리의 빛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기를 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스스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세상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재림교를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역사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교 형제 자매님들이시여, 180년 지난 지금의 재림교회는 과거 엘렌지 화이트 당시에 그 신실했던 그런 무리의 재림교회가 아닌 것을 아시고 이제는 간에서 있으면 결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는 교회가 되었음을 자각하고 때를 따라 믿음 따라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또 하나의 연구의 분야는 뭐냐면 계시록 14장의 천사는, 첫째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냐 그러면 목사근면 444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이 천사는 그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혹은 오직 홀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의 인을 갖고 있는데 그는 이 사업이 마칠 때까지 그가 놓아주라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네 천사에게 명령할 권세를 가졌던 것은 최고로 높은 이 천사의 목소리다. 지금은 루스벨 대신에 가브리엘 천사가 수석 천사죠. 가장 높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인을 가지고 온 천사는 셋째 천사요. 셋째 천사는 바로 가장 높은 천사의 가브리엘 천사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연구해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뒤후에 내려온 천사, 그 뒤에 내려온 18장 1절의 천사는 즉 수석 천사 가브리엘을 돕기 위해서 또 내려온 천사, 그 천사는 큰 권세와 그 영광으로 내려온 다른 천사는 과연 누구일까 이 말입니다. 존스 왕을 통해서 입을 빌려서 그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지만 하늘의 실체, 하늘에 있는 그 천사의 실체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가브리엘 수석 천사죠.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왜 재림교회가 당시에 영적으로 힘을 잃어갈 때에 더 힘있는 천사가 와야 되죠. 그렇다면 수석 천사 가브리엘보다 더 힘있는 천사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석 천사인데 또 더 높은 수석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가브리엘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계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천사가 큰 권세 가졌죠. 신임장, 늦은 비를 볼 수 있는 신임장, 권세 이를 말합니다. 그의 영광, 그분 자신의 영광을 가진 천사란 말입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러한 품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또 영광이라고 그렇게 하고 진리의 빛의 영광도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뭐 당장 제가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시대마다 수석 천사 가브리엘을 돕고자 내려오는 분이 있었죠. 그죠? 자, 다니엘 10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고레스 왕 이후에 성전 중건이 중단되자 다시 동료에서 성전 중건을 재개하기 위해서 계속 독려했죠. 왕들을. 그죠? 그때 또 사탄이 내려와서 루시퍼 천사가 내려와서 또 방해했죠. 3주 동안 가브리엘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를 도와서 오실 분은 미가엘 뿐이라. 미가엘 뿐. 다른 천사가 없어요. 그냥
수석천사 다음에는 바로 미가엘 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더 힘있고 도와줄 분은.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돕기 위해서 가브리엘보다 더 높은 분이 내려와야 됩니다. 저쪽에는 상대가 루시프 천사니까. 일개 수호천사, 루시엘, 라펠 이런 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런 천사는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려온 적도 없어요. 수석천사 가브리엘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열입니다. 하나님이 계열한 것이죠. 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18장 1절에도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재림교 백성들이 영적 힘을 잃고 있을 때에 더 높은 천사, 셋째 천사가 안 되니까, 아마미에 그렇게 노력이 안 되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줄 천사가 또 내려와야 되겠죠. 그럼 다른 천사도 있습니까? 수석인데 의의 기별을 잃어버릴 때, 영적 힘을 잃을 때 도와줄 분은 성령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힘을 주고 성령이 능력을 주고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힘있고 높은 분은, 그 다른 천사는 바로 성령이 아닐까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을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큰 권세와 영광을 입고 보내신 분, 다른 천사. 그래서 성령도 예수님의 보내신 영이죠. 성령도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명령을 받은 제3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이라든지 빌보스 1장 19절은 이렇게 보면 예수의 보신 성령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보다도 더 높은 천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나 성령밖에 없죠. 그 늦은 비 시대에 늦은 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라우디가 보내는 기별은 성령을 받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시대의 소망 351페이지 보시면 351페이지 주의 장관 예수의 대리자인 성령께서 이 사람을 지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그리고 성령은 항상 보혜사 성령은 항상 우리 주에 우리를 회개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성령이지만 어떤 예언적이고 영적 전쟁이고 어떤 한백성적 이런 영적 전쟁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특별히 임재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과거 구약 때부터 계속 내려오셨죠. 떨기나무 속에 있는 예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또 내려오셨고 계속 10장에서 무지개를 입고 나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도 천사로 포상되었어요. 그죠? 그래야지 바로 예수님 캐보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시험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구하도록 하셔서. 그래서 이 다른 천사도 여기서 18장 1절의 천사도 큰 권세를 가졌고, 자, 예수님도 보면 큰 권세와 영광 가지신 예수님 이렇게 나와요. 여기 18장 1절의 천사도 큰 권세와 그 영광을 가지고 온 천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른 천사가 성령 하나님이다. 그럼 기별로 시작해. 의의 기별로 존 왕을 통해서 성령 운동을 주도한 것이죠. 자, 요엘 4장 23절을 보시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말 같은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의 사건적 시대적 반복 사건을 제가 살펴보겠는데요. 오순절 때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과 제 아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 아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했죠. 그죠? 그들에게 그의 평안을 나눠주신 이 그리스도의 행동은 오순절 날에 주어질 풍성한 성령의 수락비가 있기 전, 저 이른비 성령이 오순절 있었죠. 오순절 이른비 성령 있기 전에 약간의 빗방울 같은 것이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이 빗방울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50일
후에 이름이 성령이 내렸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888년에 의회의 기별을, 존 스완의 그 기별은 늦은 비 성령의 빗방울 같은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늦은 비는 큰 소낙비를 늦은 비라고 저렇게 말하기 때문에 빗방울 성령은 늦은 비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성령이 기별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빗방울이라는 것이죠. 아까 봤지 않습니까? 대충의 목사들이 존스 와그너의 그 기별 속에서 성령이 나타난 정례이기 때문에 더욱 미워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88 기별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내려와서 존스 와그너를 지도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늦은 비가 있기 전 성령의 빗방울이 작겠지만은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점점점 성령을 많이 부어줬지만은 배틀크릭에 점점 그들은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잠시 일어나다가 성령운동이 소멸되어버린 질이 멸절되어버렸다. 약 20년 동안 지나면서 초기에 불같은 그 성령운동이 점점 소멸되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늦은 비가 철회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건 하나 또 봤고요. 또 하나를 봅시다. 가연 18장 천사, 즉 네 번째 내려온 천사가 본질이 성령인가 아닌가를 강력한 또 하나의 우리가 힌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뭐 히브리서 연구하고 뭐 헬러 연구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경과 정을 통해서만 연구해야만이 바르게 이 예언의 이 빛을 전진된 이런 빛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대쟁투 613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혹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를 갖췄다. 즉 늦은 비를 받으니까 시련의 때가 뭡니까? 7장이죠. 7장을 견딜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또 초기 문제 279페이지 보시면 자, 세차선의 기별을 마친 때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백성들이 임했죠. 그죠? 임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완수하고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됐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 성령을 받으면 시련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죠. 자, 18장 천사의 내처선사의 사업을 경험할 때, 내처선사와 연합할 때도 시련의 때를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초기 문제 276페이지 읽겠습니다. 이 천사의 사업이, 내처선사의 사업이죠. 내처선사의 사업이 적시에 나타나서 큰 사업인 세처선사 기별의 큰 해침과 동시행해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를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진다. 그러니까 내처선사를 받으려고 연합하면 7장을 견딜 수 있는 준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는 늦은 비가 시련의 때를 7장 준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받으면 7장을 준비, 내처선사 기별과 연합하면 7장 준비, 똑같은 패턴과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18장 1절의 천사가 그 본질, 하늘에서의 본질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왜? 그걸 늦은 비 받으면 시련의 때 준비, 내처선사의 기별을 받아도 시련의 때 준비, 동일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영적 전쟁, 이런 재림교를 살리느냐, 기별되게 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이죠. 시대소망 350페이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주 군대장관의 대리자인 성령께서 이 영적 싸움을 주도하기 위하여 강림하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 강림했습니까? 영적 싸움을 우리 개인적인 회개 말고 영적 전쟁,
마귀와 싸우는 한 백성을 일으키는 그런 전쟁에 성령이 강림했다 이 말입니다. 언제? 1888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다른 주로 돌아가서 이 재림교회가 이런 기별을 거절하면 내부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의 촛대는 옮길 것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뽑지 않았어요. 일보감 534페이지에.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또 보면 사전 286페이지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빛을 제거하시고 축복을 거두실 것이다. 그분은 분노하심으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실 것이다. 무감각, 개혁하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본연의 사명으로 일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다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또 이깁을 394페이지죠. 저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죠. 회개하지 않는 한 저들의 촛대는 이 재림교를 말하는 겁니다. 개신교가 아니에요. 저들의 촛대는 딴 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욕을 당해 오셨다. 성령을 거절하면 주님을 모욕당한 거예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선사의 기별에 포함된 진리의 표준은 진흙길 속에 버려졌다. 재림교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시대마다. 또 나옵니다. 6정은 420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주오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첫 행위를 행하도록 호소하셨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재림교를 보고 말합니다. 개인 보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또 나옵니다. 5정은 612페이지. 개혁하지 않으면 옮긴다. 내가 내게 임하여 형제들이여 그대들이 개혁을 위한 결정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되죠. 그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하고 만일 이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지나가 버리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 일하는 경고가 주어진다. 제 밑에 보세요. 이것은 누구한테 한 소리라고요? 교회와 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엄숙한 경고이다. 188 기별을 거절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대충해서 호소해갔단 말이에요. 1901년, 1903년, 1905년 계속적으로 대총회 시마다 개혁하라, 한 단체적인 개혁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26년 후에 1913도 와서 1차 대전 때에 그들은 안식일을 전쟁 속에서 시험받고 영적 힘을 잃은 상태에서 전쟁을 당하니까 안식일을 포기하고 또 자기 백성들을 쫓아내버리고 이런 놀라운 즉 개혁무리가 개혁파가 생기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이요 분리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즉 1888년 의의 기별을 거절함으로써 일어나는 흔들림이 1차 대전 때에 나타났다는 것을 재림교회가 자각하고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또 주에 다음 시간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나옵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는 그의 성령을 교회에서 취하여 성령을 감사할 다른 사명에 주실 것이다. 제 밑에 보세요. 빛은 어두워져서 꺼진다. 촛대는 옮겨졌다라고 나옵니다. 리원 헤어드 1895년 7월 16일. 촛대는 옮겨졌다는 말을 합니다. 야. 또 사건들 46페이지. 과분함을 표상하는 재림교회죠. 컴퓨터를 받은 재림교인들아, 네가 하늘 첫근의 지점까지 높아지겠느냐? 은비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교회는 라우디게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 이 재림교가 한 소리입니다. 개신교가 아니에요. 재림교회에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많은 곳에서 성령께서 정원께서 이렇게 군데군데 말씀을 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들 46페이지 보시면 교회들에게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내가 미네아폴리스에서 말한 건 모든 것을 나는 확정받았다. 개혁이 일어나야만 한다. 왜냐하면 큰 빚과 귀중한 기회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무죄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때 개혁자로서 여러 개신교단에서 나온 자들이었으나 이제 저들은 또 이전의 개신교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분리가 개혁파 이 말입니다. 또 다른 개혁운동 이 말입니다. 또 다른 분리가 불가피하게 되지 않기를 희망했다. 밖에서 뭐 생기는 게 아니고 안에서 분리된 레미넌트, 그 안에서 시험받아서 분리되는 것이 남은 운동이요, 개혁파요, 개혁운동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생기는 거는 뭐 생애의 빛, 뭐 이란시 교회, 예사랑 교회, 뭐 이런 것은 남은 교회는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 잘하고 그들이 뭐 전도를 잘할지라도 남은 교회라고 부릴 수는 없습니다. 남은 교회는 레미넌트, 안에서 쫓겨나서 발생되는 어쩔 수 없는 개혁운동, 이것만이 하나님의 노선이요, 정상 노선이요, 참된 대체선사의 노선이고 일곱째 교회 시대의 최후의 남은 교회 노선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분리가 언제 됐습니까? 예언이 성취됐죠. 1차 대전 때에 재림교회가 핍박이 무서워서 안식일을 불순종하고 전쟁 불참을 주장하는 신실한 성도 약 4,000명을 교회 쫓아내버렸죠.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분을 쫓아내면요, 그 교회는 알게 모르게 영적 촛대가 떠나버립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유대교회도 450년 끝에 AD 34년 스테반을 죽일 때, 진리를 전가한 스테반을 죽일 때에 사내들인 역사, 유대교 역사가 끝나버렸듯이 오늘 재림교회나 개혁운동이나 현대신운동 마찬가지 다 신실한 무리를 말씀대로 전하는 신실한 무리를 쫓아낼 때는 그 역사는 끝나버립니다. 점점 갈수록 소수무리가 남은 무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정도, 희소하다 그랬어요. 남은 무리는. 그래서 1914년 이후에 개혁파가 생긴 것입니다. 그 개혁파가 그 당시 그때는 참된 재림교회입니다. 왜? 그들 재림교인이었으니까. 아, 우리 안식일이기 때문에 전쟁 참가 못한다. 사람 죽이는 전쟁에 참가할 수 없다 하다가 재림교회가 무서워서, 핍박 때문에 무서워서 독일 정부에 자기 신실한 교인들 쫓아내버렸단 말입니다. 이 논란이 큰 배도, 반역 사건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결코 재림교 목사님들 안 가르칩니다. 좋은 말만 하고, 188 좋은 의의 기별만 전하고, 28개조 신앙의 주제만 가르치지, 이런 내부 역사를 안 가르칩니다. 남은 우리 저에게서 가장 바르게 정확한 노선들을 들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운동은 초창기에 스스로 분파하는 그런 분파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림교 목사님들 저들 보면, 아, 개혁파, 분파운동, 이게 아닙니다. 그걸 듣지 마십시오. 저에게서 들어야만이 바른 역사를 바르게 배울 수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분께서는 자기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약했습니다. 재림교회 보고 화이트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날마다 세수가 되어가고 있다. 가려한 새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어찌하여 충실한 도성이 엄려가 되었는고 거룩한 임재와 영광이 떠났다. 촛대는 옮겨진 바 되었다. 교회는 라우디아 상태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그들은 유대의 교회보다 죄가 적은가? 이런 타락한 상태로 은혜 시기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을 닫아버리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자신의 계속적인 배교의 행동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다. 하나님이 분리시킨 게 아니고 재림교 스스로 하나님께 떠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 분리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이트 선자가 예언한 또 하나의 운명이 있죠.
촛대 옮기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누차 말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보는 겉면을 거질러 흔들림이 올 것이다. 내부 흔들림이죠. 두 중단군 요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거절한 가데스 반역의 역사 반복. 188년 존스 와건의 기별을 거절한 역사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재림교를 시험하고 그 영향적 결과는 결국 교회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1888년 이후라도 지금 만약 교회가 단체적으로 기별을 빠졌다면 교단적으로 재림교회는 정결의 표준을 높이고 결국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반대로 점점점 세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실상은 재림교회가 단체적으로 결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한 단체적으로 개인 말고요. 단체적으로 이 의회의 기별을 단체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결과적 정글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재림 성도님들이 이런 슬픈 교회 역사를 모르고 있으므로 우리가 야고보 집에 그 죄를 알려야 합니다. 복음전도 194페이지 보시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라. 이 시대에 관련된 예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으며 저들은 깨우침을 받아야 한다. 파수꾼이나 평신도들은 다 같이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열심을 내어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날파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부드러운 소개하고 조말만 하고 싶지만은 남은 무리 운동은 엘리야 운동, 침례원 같은 정신과 운동이 있어야만이 남은 무리의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품종 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경고의 기별, 야고보 집에 경고하는 것도 또 하나의 주어진 필수적인 사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 나오죠.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 말입니다. 각 교회마다 188에 넘어졌다. 194년 1차 대전 때도 넘어졌다. 이렇게 그들이 어디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넷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한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화이팅에서 재림교회가 의의 기별을 거절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 의의 기별을 주어진 후 재림교회가 거절했으니 그 다음 18장 2절에 둘째 선사의 선포를 듣는 재림교회가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선사의 기별을 선포받는 교회는 언젠가 그 교회는 분리 발생이 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844년 개신교회가 첫째 선사의 기별을 거절할 때도 역시 둘째 선사의 선포를 받았죠. 14장 8절이죠. 재림교회가 1088년 첫째 선사의 기별, 믿음의 기별을 동일하게 거절했을 때도 18장 2절이 주어졌죠. 그건 개신교 아니죠. 앞에 믿음의 기별을 거절하는 교회에 주어지는 18장 2절의 둘째 선사의 선고이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그 기별을 받았음을 자각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는 진실하게 바르게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는 영적 힘을 잃은 결과로서 전쟁 때에 핍박이 무서워 위탁된 안식일을 재림교회가 공식 포기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뒤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촛대 옮기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림교회가.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진리를 높이다가 재림교회에서 쫓겨난 신실한 무리, 그 당시에 2%죠. 약 4,000명이. 그들에게, 그 개혁 무리에게 위탁 사명이 옮겨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쫓겨난 소수 무리가 그들이 바로 신실한 재림교인이죠. 그 무리가 이제 18장 천사, 셋째 선사로 대표하기도 하고 18장 천사의 주역이 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지만, 또 다음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그 다음에 기별 거절의 결과적 열매는
교단이 급속도로 정결의 표준이 낮아지고 셀화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재림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개신교화되고 타락하는 것은 한두 명의 목사가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늘의 빛을 거절하고 기별을 거절하는 바람에 교회의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고 이렇게 텄대 옮기는 것이지, 한두 명의 목사리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만약 그때 재림교회가 의의 기별을 받았다면 교회는 능력이 지금까지도 있었을 것이므로 1914년 안식일을 높일 힘이 있었을 것이며 지금까지도 교단이 대부분 자숙화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놀라운 내부 예언 사건, 이런 사건을 우리가 정말 아픈 역사지만은 누군가가 엘리야처럼 이런 내용을 야고보 집에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내 생각, 내 관념을 버리고 오직 성경과 정례에 따라서 사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